사단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그 노력이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누군가 믿게 된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교회만 다니게 하고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한 사람을 아주 작은 박스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계 지어진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가두어 놔서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뿐이지 주변에 어떤 좋은 열매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주죠. 근데 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요, 마귀가 주는 상처에는 다음 단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성장 과정에 부모님을 통해서 어뷰즈를 당하면요, 어떤 거짓말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러면 다음엔 어떤 두려움이 오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굉장히 사람도 외모도 좋고 모든 배경도 좋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고, 그 거짓말이 계속 듣다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거짓말을 듣다 보면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쳐놓은 작은 박스 안에서 아주 제한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이러한 세 가지를 극복하거나 떨쳐냈을 때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런 풍성함으로 가는 열쇠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1장을 보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2장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정체성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장은요, 가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회복되려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완전히 순복하라. 어려운 때일수록 아내들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그 성도들의 풍성한 삶의 포인트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요, 각자 방탕하게 살지 말고 청지기로 살면서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지고 봉사하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의 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장에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사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케어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핍박 중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2장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임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하기 원하고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chosen people.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chosen people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의미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from the womb of your mother,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너희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물론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DNA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자녀를 여러분이 양육하시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로부터 오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과 기질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생김새, 어떤 배경,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런 능력이 있건 없고, 돈을 많이 벌건 뭘 벌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치는 사탄은 계속해서 만들어. 네가 얼마를 벌어야지 이 정도 가치가 되지, 네가 이거 증명해야지, 네 가치를 네가 높여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존경받아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가치는 이미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의 가치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책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들 10위까지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위랑 1위를 소개해 드릴게요. 2위 사진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이 그림이 1,800억 원입니다. 1,800억. 어떻게 그린 거냐면 그냥 잉크를 막 이렇게 짜면서 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 잉크를. 그런데 누가 그렸냐? 잭슨 폴록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1,800억 원이다. 잉크를 막 흩어뿌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1위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1위 비싼 그림. 피카소? 피카소 좀 한참 밑에더라고요, 보니까. 예? 1위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40조입니다. 40조. 예. 그런데 사실은 보험회사의 이 가치는요 40조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priceless.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예쁘지도 않잖아요. 눈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짝퉁 그림은 어디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잉크로 그려진 1,800억 원짜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런 그림은 아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모나리자를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 그림을 그려도 제가 그린 그림은 500원에 사갈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1,800원 40조예요. 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40조예요.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한 장에. 오늘 이 아티스트가 그렸기 때문에 1,800억짜리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림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하시고,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으로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가졌어? 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해? 네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 네가 얼마나 배웠어?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은 자녀들을 누군가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른 것과 비교해버리는 순간 이 가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형 같지 못하니? 왜 다른 동생들 같지 못하니? 저는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 모세 같지 않으세요? 그건 저를 죽이는 말입니다.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예,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 제가 모세면 여기 있겠어요? 예, 하늘에 같이. 예,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답게 살라고 하신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공부로 다 평가하죠. 뭘 또 사달라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잖아요. 그의 가치는, 뭘 사도 괜찮은 가치는 공부로 매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진리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순간 천국에 왔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예. 아, 이게 가치가 아닌데. 첫째는요,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레스폰시블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둘째는요, 남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돕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걸로 감사해요. 셋째는요, 얘는 굉장히 뭔가를 잘 팔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없는데 얘는 어떻게 이게 있지? 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그거 같아요. 중학교에 가서도 1원 1달러도 안 하는 컵라면을 사다가 3불에 팔아요. 근데 갔다 오면 다 솔드아웃이래요. 요즘엔 하이스쿨에서는 캔디를 팔고 있어요. 예, 갈 때마다 솔드아웃이래요. 맞춤형 캔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캔디를 싹 담아다가 그렇게 포장해서 주고, 예, 그 언제 주냐? 애들이 가장 당이 딸릴 때, 그때를 노려서 딱 주면 다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재능이 있니? 게다가 얘는 학교에서 걸리지도 않아요. 얘가 다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애들이 이제 얘를 따라서 딱 판매 들어가면 얘들은, 예, 선생님께 걸리고 자기는 이미 딱 빠져나온 거예요. 치고 빠지는 기술까지 있구나. 네가 시장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구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야, 그거 참 대단하다. 예? 노아는 너무나 EQ가 뛰어나요.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만져줘요. 마지막 조이는 입이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얘는 아마 복음 증거자가 되지 않을까. 예, 오리지널 디자인 해보니까 얘는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 예, 다 다른데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놓은 가치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 스스로 높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치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 디자인.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도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chosen people.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걸 잊지 말아요. 당신들은 royal priesthood. 아니,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royal, 왕가의 priesthood. 이런 찬사를 들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반열에 같이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vocation.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 어떤 분은 세일즈, 어떤 분은 메케닉,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콜링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틀 동안 하프타임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격됐던 게, 세상은 일을 못하면은 자르고 은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의 삼성가는 삼성 쪽에서 40대 초반에 이미 다 은퇴를 계획한다고 그러죠. 와, 이미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어요. 진짜로 강사님 말씀대로 은퇴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은퇴의 은자는 숨기다는 뜻이고요, 퇴는 물러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퇴라는 건 뭐냐? 직임에서 물러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어의 retire라는 단어는 뭐죠?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단어. 이것은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기아를 변속하고 나를 다시 재무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소망이 됐어요. 와,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 주는 잡은 나이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잡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고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사명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울증에 빠지죠.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가문에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선지자로 준비시켜라. 그때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실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책감에 빠져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도 부인하고 나는 저주했잖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제가 한 목사님이 쓴 책 I Didn't See It Coming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도 기대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바로 사명을 찾으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공허함을 이기려면 그보다, 여러분의 사이즈보다 더 큰 사명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공허함을 이기고 회복되는 순서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참석하신 세미나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 사명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정말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구나, 비전을 찾은 분들은 행복하구나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비전들이 있었는지. 나의 인생 사명은 시니어들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게 도와주며 그들을 보호하며 꿈꾸게 하고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며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정명숙 집사님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나의 인생 사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현지훈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나의 인생 사명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가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랑으로 가르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패트릭 집사님의 인생 사명이세요. 할렐루야. 네, 격려합니다. 나의 인생 사명은 사랑을 통해 감동, 치유, 중재로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홍은지 집사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써봤어요. 읽어드릴까요? 예, 저도 머릿속에만 이렇게 복잡하게 있던 것을 정리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열정을 점화하는 일, 변화를 주도하는 일을 통해서 글로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정기정. 박수 쳐주시고요. 인생 사명서에는요 반드시 대상이 들어가야 된대요. 저는 글로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툴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열정 있게 하신 일들을 찾아서 아주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생명, 이 사명 선언서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 분들은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바울의 사명 선언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길이 분명히 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이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앞둔 것을 직감하고 쓴 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의 사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I have finished my race. 다른 사람의 레이스를 한 것이 아니라 내 레이스를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레이스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길을 쫓아가려고, 다른 사람의 길을 경쟁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싸웠어요.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면서 자기의 길을 갔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비교는 우리를 죽이는 일이다.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치과대학을 갔는데 저 역시도 물론 제가 결정하고 간 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선교를 해야 돼서 오긴 왔는데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물론 그때 연애를 한 탓도 있지만요, 그리 공부가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한 친구는 또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이 친구는 만화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나는 만화가게 되기로 했대. 근데 어머니가 너 만화가 자기가 그린 걸 다 불태워버렸대.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길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걸 릭 워렌 목사님 뭐라고 바꿔 썼냐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애매하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아는 자라고 다른 성경 버전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즉,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게 된 자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 속에 그 사람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알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건 뭐가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겠다. 그런데 푸념해요. 제가 뭡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좋지도 않고요. 그 집안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제일 안 좋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큰 용사요, mighty warrior. 네가 너를 보는 것,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한 것, 지금까지 이웃이 너희 집안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mighty warrior, 강한 용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푸념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로 안 되니까 16절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데 너의 출신 성분이 무슨 상관이고, 네가 공부를 얼마나 학위를 얼마나 따느냐가 무슨 상관이고, 네가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느냐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belonging to God,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이죠. 근데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서 일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기억해. 절대 이걸 잊지 마. 내가 너와만 함께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와만 함께하면 너는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와만 함께한다면 어려움이 와도 넌 더욱더 굳세질 거야. 이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또 마지막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한 분 한 분이. 자, 우리 미국이 세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대사관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 대사관은 미국과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미국 땅이에요. 대사관 땅을 들어가면요, 침범이에요. 나라를 침범한 거예요.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나라는 뭐죠? 하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내죠 우리는. 그리고 제자를 만들라.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나는 누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야.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는 것입니다.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권세를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대사들로 곳곳에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뒤따르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본문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그러나가 있을까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전에 구절을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얘기를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 뭡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가 되고요,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권세가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모든 권세, 약속, 정체성이 어디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사명이 있지,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권세, 사명이, 또 보호하심이,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의 문지방을 닳게 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런 권세를 정말 누리시고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런 특별히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